이 말씀을 보면요, 서로 대칭되는 세 가지의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도 적어드렸는데, 하나는 살리심, 대칭되는 말씀 뭐죠?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 두 번째는 땅의 것.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추어짐, 감추어짐에 대칭되는 건 뭐죠? 나타남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대칭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살리심과 죽음을 비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살리심과 죽음을 비교합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거나 집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러므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시면 여러분 꼭 그 전의 구절로 찾아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의 구절과 지금 내가 읽어야 할 이 구절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장 1절을 읽었으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2장 20절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장 20절과 지금 3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2장 20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남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죽으심과 살리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죽으심에 다시 살리심의 그 고백은, 그 거듭남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합니다. 위의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리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분들은 새 힘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born again 한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이후에 사진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진들은 다 버리고 가리는 사람들.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걸 보여주지 않죠. 거듭남. 근데 땅의 것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들, 욕구들,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의 목적들, 감정 등등, 그것이 땅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의 것과 땅의 것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서로 멀리 있어서 절대로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추어진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지는 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감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롭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감추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우리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추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추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안전합니다. 세상에 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냥 감추인 존재로 그냥 바이널 하우스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내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나타나냐면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타남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던 삶에서 나타남의 삶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정반대되는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신 건데, 생각하라 라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concentrate,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give your mind to 라고, give your mind to,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두십시오 라고, setting the mind on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인드를 거기에 세팅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묶어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행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야겠군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겠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의 행동 요령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친절하시죠. 성경은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까지 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3장 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찾으실까 봐 주보에다가 제가 다 적어놨어요.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 7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행위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땅의 본성에 속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든지 여러분 죽이셔야 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본성이 땅에 속한 본성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꼭 이 땅에 속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죽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음란함 있으십니까? 여러분 음란함 죽이셔야 해요.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이셔야 해요. 사욕, 더러운 정욕들, 더러운 것 버리셔야 해요. 악한 정욕, 똑같은 것이지만 악한 욕심들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이셔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것들, 끝없는 욕심,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끝없는 욕심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 마음들. 저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마존에서 그렇게 뭘 사요. 그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큰 걸 사는 게 아니라 막 3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이런 거를 사요. 근데 그게 딜리버리 될 때 그 희열이 쾌감이 있어요.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놀리려고 탐심 이완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탐욕, 그런 것이 아니라 탐욕을 버려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여러분 이거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탐욕은요, 저처럼 그냥 뭘 이렇게 매일 뭘 사고 매일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요 곧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다 싫어하시지만 여러분 탐욕, 끝없는 그 욕심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본성들, 이것은 무엇이든지 죽이십시오 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에 성경은 모든 이러한 땅의 본성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땅에 속한 본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가요, 이제는 너희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이. 노여움은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노여움은 무엇입니까? 분을 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그 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의를 벗어버리셔야 해요. 악의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계, 공동체 안에 있는데 악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의와 같이 페어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비방. 악의와 비방입니다. 비방은 어떠한 것입니까?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저주의 말들, 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나는 그냥 남을 비방했을 뿐인데,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하는 말이 있죠.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내 이야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내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은혜들을 나누기에도 바쁜 공동체예요. 비방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지저분한 말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요,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이 옷을 벗어버리시기 전까지는 거머리처럼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게 쉽지 않아요. 벗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바울이 명령한 세 번째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만 쓰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화장실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뭐 이상하죠, 거기는. 왜 불이 안 꺼지십니까? 그리고 팬이 항상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2층에 올라가면 아니나 다를까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럼 제가 불을 끄고 화장실 팬을 딱 끕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화장실에 불을 켰니?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예쁘게 얘기했을까요? 누구야? 도대체 몇 번째니? 이제 이렇게 착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미. 정답.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정답들을 셋이 시간차를 두고 남미.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불은 누가 켰을까요? 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일부러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어디까지 만드셨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성을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에까지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큐티를, 우리 공동체는 지금 생명의 삶을 큐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큐티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선택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그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을 두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이게 뉘앙스도 그 거짓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와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은근히 이렇게 묻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묻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들과 나를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거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이 야만인보다 더 노예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수구디아인이었습니다. 이 수구디아인은 야만인 계급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성경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관계 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차이를 두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요, 오늘 세 가지가 부정적인,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실천에 옮겨야 할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들이었습니다. 다음 네 가지 나오는 긍정적인 명령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뭐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는 그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입는 옷의 색깔로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요. 그 사람이 홈레스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죠. 예전에는 로마 귀족이 아니면 보라 색깔을 입을 수가 없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더 비싸고 좋은 옷, 유행하는 옷, 상류추 사람들은,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디자이너의 옷을 자기만 입고 싶어 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거룩한 옷이고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만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흘려보내야겠어요? 네,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요. 그 긍휼의 옷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나시면 그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옷을 그들 가운데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 가운데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옷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입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입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허리띠도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의 허리띠를 묶어주는 거예요. 나만 묶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사랑의 허리띠를 꼭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과 다른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 세상은 평강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으로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 화목해 하는 중보자로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넘버에 대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차후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교회를 화목해 하는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교회를 화목해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교회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연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중보기도의 평화로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연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과 연결될 때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의 직분을 가지고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이 어떤 넘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들 가운데 넘쳐나는 그 부흥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희는 또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땅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룹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룹 안에 많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 그룹에는 하나님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이 자리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임상 실험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저도 400명이 넘는 그 소그룹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들을 많이 나눠서. 근데 30명 가까운 그 목장들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목장들을 볼 때는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목장들에는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할 때는 서로 수긍하고 그렇지 라고 하는 그 이후에는
서로 불신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불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보다 힘듦이 없어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감사하는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곁에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 풍성해야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더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세상이 흔들고 있는 사단의 괴계, devil's scams. 여러분, devil's scams가 너무 많아요. 사단의 괴계, 너무 우리를 혼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devil's scams를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devil's scams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서 그 devil's scams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다 각자 저마다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입으로 뭘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 말해요.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면 우리 입으로 저주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그 입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 온 힘 다해 하라는 거예요. 온 힘 다해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셔야 해요. 꼭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찾는 데 목적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써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물, 보화,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